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지금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과 갈라지면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었어요. 물론 남쪽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만은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왕들도 많이 바뀌고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왕조가 4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7일간 임금님 했던 시므리까지 따지면 왕조가 4번 바뀌고,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7번째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왕상 1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서 성을 건축하였는데, 그 왕상 16장 24절에 보면은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세멜에게서 성을 사서 그 지역 이름을 사마리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천년조수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쉽게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천년조수로 되어 있는데, 은 2달란트 하면은 한 64kg 되는데요. 그것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자기의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 이제 왕이 되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략적으로 시돈에 있는 그 임금님의 딸 공주와 결혼하여서 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이세벨은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온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아합이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몇 년간 비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시돈 땅에 있었던 과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네가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지면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대해 다시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합을 만나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오바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바다. 여러분 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다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인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오바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그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그 이름 속에는 동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명사형으로 바꿔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그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오바다는 3절에 남아있는 대로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것은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상당히 임금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 오바다가 이제 오늘 이 왕상 18장 중간까지 쭉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오바다가 그 이름 값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오바다가 우상 섬기는 아합 임금님 밑에 신하 노릇을 했거든요. 그 골동 우상주의자 아닙니까? 여로보암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악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아합이 악한 임금님이었는데, 그러면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이 오바다가 그렇게 우상주의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과연 이런 값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주제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그걸 대인관계로 그러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고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런 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盟예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盟예를 맺지 말라,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쭉 나열을 하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상관을 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 오바다가 그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어찌 우상 섬기는 바알 우상의 골동분자인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상당히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처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盟예를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 오바다는 당장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는 양면성이란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18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합 임금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이 먼저 17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18절 말씀에 가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그 양면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한 측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주의자를 향하여서 그대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이지만 목숨을 걸어놓고 당신 말이지, 선지자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그 과부에게
떠나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3년 정도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두 번째 직면할 때도 바로 이렇게 탁 갖다 찌르니까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라면 당장 저 녀석 잡아서 처단해라 해서 목숨이 달아날 판이에요. 그러나 오바다는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합 임금님이 국내 대신인 이 오바다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에 쭉 내려가면은 그 부른 이유가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부른 것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왕과 그 국내 대신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왕과 신하니까 당연히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 측면에 보면은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양 측면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찌르면서 우상 섬기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고, 오바다는 그렇지만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두 측면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답 공부를 하고 그 문답을 통과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확인이 되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나서 네가 돌아가서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르쳤고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바로 찌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 잘못했다 회개하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임금님이 그 잘못을 범한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찔렀잖아요. 너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답삽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그 목을 잘랐잖아요. 그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쪽 측면이에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찌르고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질병을 착 고쳐주셨거든요. 질병 고쳐주시면 당연히 사방팔방에 그냥 알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너 그것을 알래라. 물론 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는, 특히 마가복음 보면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 병 나은 거 이야기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다 막바지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생의 사역 중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질병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괜히 그 관계에 있어서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숨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부조가여서 숨기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혜롭게 단계를 밟아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양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오늘 본문에는 오바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분. 그렇게 양측면이 있어요. 이 양측면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바로 막 찔러버리거든요. 바로 찌르고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서 당신 잘못되었어 그러는데, 대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인관계를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되게 범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보통 사람인데 자꾸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갖다 대고 밀어붙여 버리면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합하고 이 오바다가 떠나거든요. 어딜 떠나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제3년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뭄의 기간은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가뜩이나 비가 적은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 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서 궁궐을 떠난 것은 물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물 근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물을 찾아서 떠난 것은 그 물 주위에 보면은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니 이 임금님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물 근원을 찾으면 그 주위에 풀이 있을 거니까 그 풀을 찾게 되면 왕실에 있는 뭐 노새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들에게 풀을 먹이면 짐승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왕은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저 길로 가서 각각 헤어져서 그렇게 물을 찾게 되는데, 그런 본문을 보면은 간접적이지만은 이 오바다가 우상 섬기는 아합이지만은 관계를 그냥 쭉 잘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또 우상 섬기는 자들도 있는데, 무조건 가는 곳마다 헤딩해버리고 다 싸워버리고 원수 되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바다를 보면서 그런 영역에 이제 지혜를 배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자꾸 지내다가 보면은 내가 변질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랑.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린 시기에, 젊은 시기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다의 샘플을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바다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아합 임금님 밑에서 같이 나라 일을 했지만은 절대로 그 아합이 섬기는 우상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깝게 그렇게 있게 되면은 자꾸 우리 빛이 따라가요, 이상하게. 빛이 어두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를, 거기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크게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 임금님 밑에 일은 하였지만은 오바다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통 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고 크게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바알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오바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합 임금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오바다가 길에 서 있었어요.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탁 보고, 뭐 옛날에 뭐 구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김새라든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옷차림새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그 7절 말씀에 가면은 딱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절을 했다고요. 어떻게? 땅에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하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면 주여 그랬어요. 내 주여, 아도나이, 내 주여. 요 말씀은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바다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냥 도망갔거나 대충 이야기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보고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할 때 과격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히 주의하고 명심을 하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끝장이에요. 차라리 뭐 죄 지을 판이면 그냥 헤딩 해버리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나아요. 죄 지으면 나도 멸망당할 테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를 꼭 명심을 하고, 세 번째 오바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 속에 그 우상의 소굴이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오바다가 나라 일을 보살핀 것은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요한복음에 16장 17장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이 오바다처럼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속으로 보낼 수 있다고요. 거기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실 때는 사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12사도도 보냄을 받은 자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파송함을 받은 자예요. 사명 때문에요. 오바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잖아요. 4절.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이 악한 여인이 이 선지자들을 멸한다고요. 거기 멸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비가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바알주의자인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했겠지요. 처단했다고요. 거기 나오는 선지자는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뭐 나중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보면 거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고요. 보통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사무엘이 훈련시킨 선지자들은
그런 소명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신학생이라고 할 거예요. 신학생. 자기가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무엘 시대는 민족이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을 향한 꿈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배출이 되었다고요.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그런 선지자들이 쭉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합 시대까지. 그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학살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바다가 그 선지자들 100인을 가져 그랬어요. 가져, 그 말씀을 he had taken a number of prophet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을 가져,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 가졌다는 말씀을 원어에 보면은 재빠르게 낚아채는 거예요. 재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그 이세벨이 선지자 학교에 소속된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그냥 처단을 하니까 가만히 두면은 다 죽겠거든요. 시간이 급하잖아요. 시간이 급한데 뭐 어정어정 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 죽어가는 선지자들 가운데 100사람을 건져서 그 50인씩 굴에 숨겼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갈멜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할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은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경계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있는 큰 산이에요. 그 갈멜산이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엥게디 황무지처럼 다윗이 숨었던 데처럼 굴이 많았어요. 그 굴 속에 50명씩 이렇게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1, 2년이 아니겠지요. 지금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은 목숨을 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오바다가 그렇게 국내 대신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를 굴 속에 100명씩 숨겼다, 그걸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이 단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바다는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소굴의 세상 속에 들어간 중요한 초점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오바다가 그냥 자기 속셈 채우고 자기 임금님으로부터 녹이나 받고 그냥 식구들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생각했으면 선지자 100명을 숨길 수가 있나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 오바다의 사명 때문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인데 이 오바다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냥 편안하게 죄악이 울거리는 이 세상 속에 파송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나를 보내신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인용한 말씀하고 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편지 보내기 전에 이미 뭐 성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글을,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 sexually immoral people,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5장 10절 말씀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서 빼앗는 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하고 반대되잖아요, 여러분. 어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귀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했는데 그 세상 속에 파송할 때는 사명자로서 파송했어요. 아니, 사명자로 파송했는데 거기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은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춤이나 추고 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너 혼자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아예 고린도가 막 우상이 와글와글하고 또 음행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시디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사네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추가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 속에 살도록 하신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인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그 사람이 우상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세례 요한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엘리야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 상사나 동료 중에 우상 섬기는 자가 있으면 엘리야 같으면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멸망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들어갈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관계를 깨어버리고 등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믹스가 되어서 하나가 되려는 말씀이 아니지요. 구별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물 위에 딱 떨어뜨리면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기름과 같은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기름과 같은 성령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름과 같으신 성령님, 기름과 같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들어가도 섞이지 않고 고유한 기름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이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세상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만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바다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